오늘 말씀 제목이 참된 거룩입니다. 느끼시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 거룩, 성전, 참된 예배, 이런 것에 이 2020년 후반기 설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거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2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거룩한 삶, 흠없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강림하실 때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문구, 온전히 거룩함, 흠 없음, 이 두 용어는,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직결되는 그러한 단어들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한 하늘 성전의 예배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거룩한 스랍, 그 거룩한 내 생물의 그 찬양을 드리며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내가 거룩한 분을 배우니 이제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스랍들 중에 하나가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입에다 대어주며 그를 정결케 바꿔주는 모습을 기억하시죠. 계시록 4장 8절 본문을 보면 이 스랍들이 또 등장하죠.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리라 하고. 성경에선 뭔가 중요한 내용은 2번씩 반복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죠.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죠.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뭔가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로 사용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2번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3번 쓰고 있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겠죠. 강조하고 확정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속적인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3번 같은 단어로 반복된 것이 바로 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이라는 말을 좀 어원적인 정의로 한번 정의해 볼게요. 거룩은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할게요. 거룩은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죄가 있는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위험성을 느끼거나 불편해진다 이 말이에요. 죄와 거룩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거룩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선지서와 율법을 통해 늘 강조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이유는 거룩은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단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오해하는 2가지를 한번 살펴볼까 해요. 첫째는 거룩을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상태로 만드는 것, 그렇게 여기는 오류입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상태 가능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의지, 노력으로 죄와 힘겹게 씨름하며 평생 씻어지지 않는 이런 죄책감,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없이 늘 두려움의 긴장 속에서 그렇게 벌벌 떨며 신앙생활하는 모습, 이게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의 경우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쳐요. 육체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사탄이 주는 이 거짓 자유함에 속아서 양심이 무뎌지고 죄에 대해서도 무덤덤해서 결국에는 모든 도덕성을 상실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말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파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왜 우리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합니까? 구원파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뭔가 내가 깨달으면 그 깨닫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되게 좋아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어떤 한 저명한 사람이 저명한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대요. 편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존경하는 어떤 누구누구 목사님, 저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셀러리맨인데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가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을 일구며 사는데 어느 날 저는 한 여인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편지예요. 그리고 PS, 추심. 저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건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이 추심에 붙었어요. 그러자 이 저명한 목사님이 아주 멋진 답변을 하셨어요. 도덕성은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도덕성을 말하지 말라 하니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동네 수의사에게 가보십시오. 동네 수의사에게 가보죠. 여러분, 영지주의 구원파들은 뭔가 영적인 지식을 얻고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으로 자신들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거짓 자유함을 누려요. 이것은 사단의 거짓 속삭임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자, 이 두 가지 거룩에 대한 오해. 첫 번째, 거룩을 죄 짓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 이런 경우일 때는 절대 나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이 거룩의 경지에 오르려고 헛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 이 깨달음, 이런 잘못된 이해, 이것으로는 뭐예요? 내 힘으로는 어차피 거룩이 안 되니까 다 잊어버리고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속이고 기만하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 경우 전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거룩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주인된 모습에서 출발하는 거룩을 추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이것을 부인합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거룩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되어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참된 거룩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것으로 구별돼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이죠. 이전에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주님의 신부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참된 거룩은 그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구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거룩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잘못된 거룩인 거예요. 앞서 얘기한 두 가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이죠. 거룩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내 힘과 의지로 성취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는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의 육의 힘을 빼고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주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순종함이에요. 순종함.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도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별하셔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거룩의 실체예요. 예수님께 진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결코 죄를 더 짓고 덜 짓는가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 바로 그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요,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예수님께 속하면 무엇이 변하는가요?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는 바로 버려야 할 죄, 이걸 버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취해야 할, 얻어야 할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되는 특권이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9절에서 2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전에는 우리에게 죄를 다스리는 권세, 능력이 전혀 주어지지 않아요. 죄의 유혹이 오면 어떡합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죄에 굴복해서 마치 코가 뚫려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죄에 굴복해서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이 죄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거부할 수 있는 능력. 죄를 버리고 오히려 선을 행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참 거룩의 실체입니다. 진짜 거룩이 임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 신부의 권세, 바로 이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성도들의 강력한 권세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정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관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나는 우리 주님에게 과연 무엇일까? 내게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임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나의 신랑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와 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본문 앞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그 말씀이죠. 여러분, 왜 기뻐합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실없이 헤헤하고 웃으며 그냥 웃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또 내가 어떤 죄를 내 힘으로 끊어버려서 뭔가를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와 주님과의 이 관계로부터 얻어지는 주님 안에서 나의 존재감, 나의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함.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거룩의 실체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거룩의 본질이에요.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성에 기인하거나 뿌리두지 않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형태의 거룩의 행위들 전부 실패할 것입니다. 전부 다 뭐예요? 조금 되는 듯 하는데 다시 원점으로 와버려요. 조금 괜찮다가 훅 떨어져 버려요. 뭐 잘못 하나만 하면 뭐예요?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분명한 이 친밀한 관계에 기초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순종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온전한 거룩에 이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흠없는 거룩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모하세요. 참된 거룩, 예수로부터 얻어지는 이 온전함.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레위기 강의하면서 이 온전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전부 하셨던 사역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다 되돌리는, 정상으로 다시 만들어서 뭐예요? 창조의 질서를 다 회복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 질서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질서를 다시 제대로 만드세요. 거룩은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의 우주 가운데 충만한 그 질서. 그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려면 질서가 무너지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엄격한 제사법을 만듭니까? 질서를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질서대로 나가야 죽음을 면하거든요. 거룩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제 제가 함께 공부하는 분들과 나눈 한 이야기를 함으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유명한 메이르라는 랍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들으신 분들 있죠? 메이르 랍비. 유대에서 가장 신령하고 가장 권위 있다고 소문난 메이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유대 땅 끝에 살고 있던 한 사람에게 이 소식이 들려왔죠. 이 사람은 그 메이르 랍비를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부지런히 그 동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한 사람 만나요. 이보시오, 이보시오. 이 동네 메이르 랍비 그분의 댁이 어디입니까? 아, 그 사람이요? 저 동네 저 끝에 있는, 저 끝에서 저 두 번째 있는 저 집이에요. 왜 그 사람을 찾습니까? 나그네가 얘기합니다. 그분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고 내가 들었어.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했더니요, 이 사람이 코웃음을 쳐요. 헤헤, 아이고 잘못하셨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화가 났죠. 아니, 당신 도대체 어떻게 그 유명하시고 그 훌륭한 랍비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너무 이 얘기를 듣더니 이 나그네가 화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뺨을 딱 쳤어요. 뺨을 후려치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 훌륭하신 랍비를 모욕할 수 있냐고. 우리 속담에 비방하는 자는 3명을 죽인다 했소. 비방하는 당신 자신, 그리고 비방을 듣는 나, 그리고 비방의 대상인 메이르 랍비를 죽이는 거예요. 당신의 비방이 3명을 죽여요. 그러면서 호통을 치며 씩씩대며 지나갔어요. 드디어 메이르 랍비 집에 도착해서 이 사람이 다른 많은 제자들과 함께 이 랍비를 기다립니다. 잠시 후에 메이르 랍비가 들어옵니다.
깜짝 놀랐죠. 왜요? 자기가 뺨을 후려친 그 사람이 메이를 라비예요. 이 사람이 막 황망하고 어쩔 줄 모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진심 어린 사과, 용서를 구합니다. 선생님, 라비요, 제가 라비를 몰라보고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닙니다. 나는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가르친 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나 메이르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실천하지도 못했고 흉내만 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훌륭하지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인이 못 된다고 사람들에게 늘 가르쳤기 때문에 당신을 만났을 때 그대로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당신 때문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배웠습니다. 나를 낮추고 비하하는 것도 누군가에게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어설픈 겸손함이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용서하십시오, 형제님.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 이게 제사의 정신입니다. 이게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정신이기도 해요. 이런 모습.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우리에게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 오류가 있었다 그랬죠. 뭔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깨끗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 그것 애시당초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반대로 뭐예요? 그냥 내가 깨닫기만 하면,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깨닫기만 하면 마치 내가 거룩해진 것 양 착각하는, 이것도 역시 명백한 착각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거룩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할 때만이 참된 거룩에 이르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끝으로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암송하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십시오. 아멘.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